사실은 악한 자들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없고 또 구원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에 더 악해지죠. 또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마음 가운데 소망과 행복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점점 더 심한 중독 같은 그런 쾌락을 더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본성은 악합니다. 우리 태어날 때부터 우리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람은 말이죠. 참 아주 재밌어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행복과 평안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있습니다. 스스로 이제 자기 최면을 걸죠. 그래서 자기는 괜찮다. 남들도 다 그러한데. 다시 말해서 그 마음 가운데 원래 이 참된 행복이나 평안이나 구원의 소망과 확신 같은 것들은 하늘에서 와야 합니다. 성령님께로부터 와야 합니다. 근데 그것 없이 자기 스스로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가짜로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들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다고 말입니다. 물론 거짓 행복과 거짓 평안이죠. 가끔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면 어떤 때는 좀 정말로 의아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참 이상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면 이 사람은 분명히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냥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큰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보면 이 사람들은 반드시 간음하는 그런 생활을 살고 있어요. 또 장사할 때 그저 속이는 것이 아니라 사기를 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 가운데 살고 있다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지내는 사람들 가끔 만나봅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디서 저런 마음의 평안과 또 주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생각이 감히 들어올 수 있을까? 라고 놀랄 정도로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저는 가끔 만나보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좀 그런 사람 만나보셨습니까? 그렇게 배짱이 좋은 사람들. 이 볼 때 상식적으로 봐도 이 사람은 정말 잘못되어 있는데, 근데 그 마음 가운데 그래도 주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실 것으로 여기고 또 마음 가운데 평안을 가지고 주님께서 날 축복하신다. 그래서 교회 가서 찬송을 잘 부르고 기도도 잘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참 이상하게 편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면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보면 거기 있는 말씀 가운데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날 모르십니까? 주여 내가 주님 위해서 이렇게 큰일을 했는데 내가 주님을 이렇게 일평생 동안 섬겼는데 주님 날 모르십니까? 라고 말을 한다 그래요. 이것처럼 참 심각하고 참 놀라운 그런 자기 기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린 내 스스로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나를 인정하는 내 자신의 인정을 내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를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오락가락하고 우리의 감정도 높낮이가 심하고 우리의 마음이 변함이 많고 변덕스럽고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용기가 있는 것 같으며 조금만 좀 실망하는 일이 생기면 금방 또 떨어지고 영적으로 좌절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의 확신과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만 줄 수 있는 평안을 우리 마음 가운데 누리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를 우리가 신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늘에서 두는 평안,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 예수께서 주시는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자,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의 안정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구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못 살죠, 사람들은. 그렇죠? 그것이 없으면 못 삽니다. 그래서 거짓으로라도 그것을 만들어서 가지고 살아야 마음이 편해요. 사람들은 희망이 없으면 못 삽니다. 그래서 가짜 평안이라도, 가짜 희망이라도 가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위로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입니다. 한번 좀 펴서 보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입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이것은 믿는 자들이죠. 또 주님께서 오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죠. 근데 그들이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호련히 갑자기 눈 깜짝할 사이에 멸망이 임해요. 결단코 피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임하는가 하면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임하는 것처럼 배가 불러옵니다. 그렇죠? 3개월, 6개월 그러면 알죠. 자기는 알죠. 그런데 가짜 평안과 가짜 소망을 그냥 끼고 살고 싶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주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굴복하고 바치고 십자가를 질 마음이 없습니까? 그렇게 하면 자기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굴복하고 무엇을 부인해야 할지를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그저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믿고 사는 평범한 복음과 믿음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마음 가운데 평안을 가지고 사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갑자기 멸망이 이른다고 말씀을 해서 그러므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시대 마음 가운데 잘못된 평안을 스스로 가지고 가짜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자, 그 말씀을 좀 이제 서론으로 좀 말씀드립니다. 에스겔서 13장 10절입니다. 자, 이제 구약 성경으로 가서 보십시다. 에스겔서 13장입니다. 10절. 에스겔서 13장 10절.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하며 혹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여러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회치란 무덤이요. 그 당시에 무덤들은 많은 무덤들이 돌로 된 무덤들이었죠. 이렇게 돌을 깎아서 동굴을 만들고 구멍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시체를 눕힙니다. 그래서 무덤 속엔 시체가 있습니다.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그 무덤의 앞을 보기 좋게 꾸밉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같으면 예쁜 색으로 페인트 칠을 한다고 말이죠. 예쁜 칠을. 한 번은 제가 운전하다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벽이 있는데 정말 벽이 예뻐요. 참 예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집도 얼마나 예쁘게 색을 칠했는지 핑크색으로 참 예뻐요. 그래서 참 오래된 집치고 참 담장도 예쁘고 참 예쁘게 꾸몄다. 좀 잘 타고 운전하다가 좀 슬로우다운 하면서 그 뒤를 봤더니 그 뒤는 엉망인 쓰레기 처리장인데 그게 보기 싫으니까 아마 도시에서 그걸 이제 좀 가리기 위해서 그런 그림의 간판을 그 간판이에요. 그런 간판. 멋있게 만들어놨어요. 그것을 성경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했습니다. 속에 있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아름답게 칠했죠. 여기 있는 말씀도 내 백성을 유혹하여서 누가 교회가 누가 선지자들이 누가 지도자들이
누가? 선생들이. 백성들을 유혹하여서 평강이 없지만 평강이 있다 해서 담을 예쁜 회칠로 아름답게 칠한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진정한 평안이 있을 수가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막힌 담이 없이 깨끗한 관계를 유지하고 주님의 계명과 율법 앞에 섰을 때 흠이 없는 자로 살기 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아이고 저 목사님 또 시작하시네. 어떻게 인간이 죄된 사람이 주님의 계명과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자가 될 수 있는가? 간단합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과거에 있는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지금부터 바로 지금 한 10분 전까지 여러분 10분 그 이후에 또 죄를 지셨습니까? 그럼 그것까지 그렇죠?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전부 굴복하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주님이시여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할 마음이 없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내 마음을 감동하사 다시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을 없애주십시오. 내가 죄에 대한 미움을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계명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고백과 정말 다시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또 앞으로 그렇게 다음에 또 다음 주일날 또 그런 기회가 올 텐데 그때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 말고 완전히 칼로 두 볼 자르듯이 정말 잘라버린 그런 심정을 가지고 죄를 회개한 마음을 가지면 내 과거의 죄가 깨끗합니까? 내 과거의 죄가 없어졌습니까?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 마음 가운데 다시는 그런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 그 사람은 주님 앞에서 온전합니까? 온전합니다. 주님과 내 마음 사이에 아무런 막힌 담이 없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린 매일매일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는 한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하늘이 주는 주께서 인정하시는 주께서 인치시는 그런 평안을 가질 수가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막힌 담이 있고 아직 회개하고 버리지 않은 죄가 있는데 어떻게 마음 가운데 완전한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평강이 없을 때 그래도 주님께서 덮어주어서 평강이 있다고 가르치는 그것은 회칠한 무덤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소망과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율법을 보내세요. 계명을 보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먼저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무엇을 없앱니까? 거짓 평안을 없애요. 그렇죠? 우리 마음 가운데 거짓으로 우리가 꾸며놓은 회칠한 무덤을 걷어버리세요. 문을 열어버리세요. 우리 속에 있는 시체가 무엇이며 얼마나 냄새나는 것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내 상태를 진실로 고백하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주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짓 평안을 없애시고 내 속에 죄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목적이요. 율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죽이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상태로는 소망이 없음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계명의 목적이에요.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로마서 7장을 보십시다. 이제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보십시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까지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다시 말해서 주님의 계명과 율법을 내가 깨닫고 성령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는 내 마음 가운데 죄가 어떻게 자리하고 있는지를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게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의 상태입니다. 주님께서 주의 계명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일깨워 주시는 역사를 하기 전까지는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심 자체가 주는 안 됩니다. 우리 양심도요 종류가 많아요.
죽은 양심이 있고, 그렇죠? 무뎌진 양심이 있고, 딱딱해진 양심이 있고, 깨끗한 양심이 있고, 더럽혀진 양심이 있고. 그래서 우리 양심만 가지고 안 돼요. 성령의 음성과 주의 계명으로 우리 마음을 비추는 그 자유율법인 계명의 거울로 우리 마음을 비추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계명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일으켰다는 뜻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계명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계명이 오니까 그 기회에 내 마음 가운데서 죄가 드러났다 그 말입니다. 아, 내 마음 가운데 탐심이 있구나. 여러분, 얼마나 인간들이 탐심을 가지고 살아요? 보는 것마다 탐하죠. 보는 사람마다 탐하고, 보는 어린아이마다 탐하고, 보는 건물마다 탐하고, 보는 차마다 탐하고, 보는 영예마다 탐하고, 우리 탐심 항상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의 계명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면 우리 마음속에 탐심에 붙어있는 우리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드디어 우리가 내가 탐심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죄때구나. 그것이 드디어 우리 마음 가운데 죄때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탐심이 당연한 줄 알고 살고 있다가 여기 가로에서 말씀하기를 계명으로 죄가 드러나게 되었단 말이죠. 계명으로 죄가 드러나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주의 계명이 내게 오지 않으면 내가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계명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에요.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그렇죠? 우리가 계명 앞에 서서 정말 내 자신을 살피고 성령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았어요. 내가 안전해요. 내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어요. 그렇죠? 주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 같아요. 난 하늘에 가는 그 티켓을 완전히 따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아있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이고, 난 죄인이구나. 겸손은요, 고개를 숙이고 여러분이 허리를 숙이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계명 앞에 서면 우리는 겸손하게 됩니다. 그게 진정한 겸손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알게 될 때 그게 겸손입니다. 내가 겸손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겸손이 아니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자연히 겸손케 됩니다. 겸손케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나를 알 때 그때 겸손케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려고 애쓴다고 겸손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는데 계명이 이르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나를 판단하는 표준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주님의 표준을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내가 인간적인 판단과 내가 나를 아는 그런 표준 가지고 판단하면 누구나 다 잘났어요. 다 핑계거리가 있고. 그럼 우리가 주님의 잣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의 계명 앞에 설 때, 주님의 의의 그 높은 표준 앞에 설 때, 우리의 생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높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표준 앞에 설 때, 그때 드디어 우리에게 자신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존재와 죄의 주관하는 힘에 대해서 지적하여 주기 때문에 갑자기 죄가 살아나고 내가 죽는 것입니다.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렇죠? 여러분, 이 십계명을 사도 바울은 이 거룩하고 또한 생명의 법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거룩한 법이라고 말을 했어요. 물론 계명은 거룩합니다. 주님의 성품이 거룩한 것처럼. 주님의 성품이 의니까. 그런데 그 계명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떠한 모습인 것을 알게 한다면 일단 죄로 죽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부활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계명대로 사는 백성을 만들기 때문에 그때 그 계명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고 그렇게 바울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렇죠? 계명이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가끔 십계명을 한번 외워보십니까? 마음 가운데?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라 기억절을 암송하듯이 그렇게 외우는 거 말고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명을 되새겨 보십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가끔 전 이 계명을 하나하나 제가 읊조려 봅니다. 정말 시조를 읽듯이 읊조려 봐요. 그러면 그 계명이 내게 알려주는 참 정말 놀라운 표준이 있어요. 놀라운 표준.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여러분 그 말씀 한번 가만히 씹어서 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시여, 내가 첫 번째 계명을 읽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내게 밝히시옵소서. 그리고 가만히 기다려보세요. 두 번째, 이 세상에는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한번 씹어보세요. 가만히. 그게 무슨 말인가? 내가 그 계명에 따라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마치시고 사람들이 느끼기를, 자, 그러면 과연 누가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 너희가 한 사람을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다. 한 사람을 나가라고 욕을 하면 이미 그 사람을 죽인 것과 마찬가지다. 왜? 살인의 시작은 마음의 동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생각 속에 있는 우리의 동기 하나하나를 들춰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주께서 내 마음 가운데 살아서 움직이는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생명의 계명, 거룩한 계명. 나를 죽여서 사망으로 이끄는 계명입니다. 나를 죽여요. 내 속에 죄를 깨닫게 하고 폭로시켜요. 여러분, 이 계명은 말이죠, 우리가 씹어서 가만히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 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해가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내 마음이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게 생각이 납니다. 그게 이해가 돼요. 계명의 역할은 우리를 정말 죄되게 먼저 만들어줘요. 그래야 뭐가 필요합니까? 구세주가 필요해요. 그런 죄를 씻어주고 내가 도무지 불가능한 그런 의로운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부각시켜줄 분이 필요해요. 그렇죠? 내가 계명 앞에 서기 전까지 주님이 필요가 없어요. 구세주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얼렁뚱땅 지나가는 그런 값싼 복음처럼 위험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54절부터 59절까지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치가는 그이시니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사장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사들에게, 그 당시 교회의 책임자들과 지도자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목사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저 같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 하나님을 모른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장애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그런데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어떻게 해요? 있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가 아니에요. 있을 것이라가 아니에요. 내가 있느니라. 이거는 히브리 말로 야훼, 영어로 I am that I am. 나는 나야.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항상 존재하는 분이에요. 이것을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이 사람들아,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항상 있었어. 그 말이 헬라말로 에고 에임이 그런 말이에요. 여호와에게. 에고 에임이란 말을 그 헬라 말을 갖다가 히브리 말로 바꾸면 야훼 그게. I am that I am. 나는 여호와야.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분이 나서 돌을 쳐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살짝 없어졌어요.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믿는 자들이에요. 회당장들이요, 바리새인들이요, 율법사들이요,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런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그들이 거짓 평안과 거짓 안전을 가지고 살 수 있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 그것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죠, 지금. 거듭나지 않은 자들에게도 거짓 기쁨이 있고 거짓 평안과 거짓 소망이 있어요. 훌륭한 교회도 있고 훌륭하게 보이는 신앙도 있고 헌신도 있고 열심도 있어요. 그러므로 문제는 교회가 잘못된 가르침과 복음을 전함으로 그러한 가짜 평안을 교인들에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거듭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3장 24절을 말씀하기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몽학 선생은 그 당시에 로마 당시에 가정교사였지 않습니까? 가정교사. 그래서 이제 전부 이제 준비시키고 가르치고 숙제해서 데리고서 이제 학교에 가서 학교 선생님의 손까지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가정교사가 몽학선생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율법이 계명이 몽학선생이라. 참 좋은 얘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특별히 우리 화면을 통해서 보는 분들. 이 몽학선생의 이유를 이해해야 합니다. 계명은 몽학선생의, 율법은 몽학선생의 좋은 것이에요. 계명은 거룩하고 의롭고 좋은 것이에요. 계명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 그래야 죄됨을 알고 우리 속에 있는 죄와 거짓 평안이 폭로될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구세주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의 보혈이 필요해요. 그때 눈물이 나고 그때 가슴이 떨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 이랬어요. 믿음으로.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좀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좀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이거 보니까 여기는 말씀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우리는 우리의 생애의 외부적인 행동에 대해서만 관여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계명은 우리 마음속에는 깊은 생각까지 다 폭로시키고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고 말씀했죠. 주의 말씀은 그게 계명의 역할입니다. 우리 가끔 주의 계명을 우리 씹고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이죠. 시편 119장에 주여 내가 주의 계명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정금보다 더 사랑하고 꿀속이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런 말을 한 이유가 있어요. 주의 계명을 가만히 씹어서 생각하면 할수록 오묘하고 깊고 하나님의 의가 보여요. 우리의 의가 얼마나 얄팍하고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게 돼요. 주님의 높은 표준이 보여요. 그때 우리가 겸손게 되고 그때 죄를 알게 되고 그때 의를 그리워하고 사모하게 돼요. 예? 그때 계명은 좋은 것이요. 그것이 계명의 역할입니다.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주님의 그 의의 표준과 높이를 알고 나면 우리가 의에 대해서 굶주리게 돼요. 우리 표준이 낮으면 그만큼만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높으심과 거룩하심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의에 대해서 더 굶주리고 더 목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더 의로워지고 의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랬습니다. 어떤 때 어떤 분들과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럽니다. 목사님 그래도 은혜로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성경에 말씀하시니까 너무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저를 너무 낙심시키지 말고 조금 좀 위로의 말씀을 좀 하시고 좀 끝내주세요. 그렇게 부탁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냥 이렇게 말하고 끝내기가 참 어려워요. 참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우리의 생각까지도 주님의 의로운 표준에 다 굴복해 될 때 그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주님의 참된 백성들, 주께서 인치신 백성들, 자 봐라. 내 복음과 내 의가 나의 성령의 역사가 이런 자들을 만들 수 있어서 핑계가 있나? 더 이상 핑계할 수 있나? 라는 그런 증인들을 만들어 오신 다음에 여기 말씀하기를 그런 자들이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우리의 협력과 우리의 의로움이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들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주님께서 온전한 그런 증인들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렇게 하지 못한 자들을 심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심판할 수 있습니다. 7절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여기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의 밑바닥까지에 미치는 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너희는 겉으로 행동하는 외모만 보지 말아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속해 있으면 너희 마음 가운데 속으로 생각 좀 해봐라. 정말 우리의 생각까지도 주 앞에 다 복종된 상태에 있는지 한번 생각 좀 해봐라. 여러분 압니다. 우린 죄의 환경 속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죄의 환경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은 구정물 가운데 산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 말이죠. 하나님께 대한 아주 절실한 우리의 헌신과 또한 우리의 관계와 사랑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방해를 받아요. 왜요? 우리 주위에 그렇게 살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고 그런 자들이 괴롭히고 마귀의 외부적인 유혹과 시련과 시험이 있고 그런 환경과 분위기가 있어요. 우리가 원치 않아도 갑자기 우리에게 와서 딴지를 거는 일들이 생겨요. 우리가 압니다. 우리의 환경은 완전치 않아요. 죄돼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서 내 자신은 성체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양심을 정결케 하고 여러분 우리 자신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야 빼내죠. 어느 속에 깊숙이 병이 박혔는지를 알아야 빼내죠. 그렇죠? 우리가 사는 이 주위에 있는 병원에 저희 장모님이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그저 위경련인 줄 알았어요. 그 응급실에서 그렇게 하니까 정확한 진단을 안 내려주니까 그렇게 여러 달을 살았어요.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큰 병원에 가서 자세한 사진을 찍어보니까 거의 문제가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수술을 했죠. 그렇죠? 그러므로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율법은 수술하는 것이에요.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자가 아니에요. 죄가 있고 그 속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것은 좋은 것이에요. 계명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를 죽인 다음에 예수께로 인도해서 살려주는 자예요. 뭔가 선생역 가르치는 자예요. 인도자예요. 계명은 좋은 것이요. 그래서 계명을 정금보다 더 사랑하며 내가 매일 묵상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계명을 좀 묵상해 보세요. 계명을 묵상하면서 내 속에 어떠한 계명이 정죄하는 어떤 죄의 동기가 내 속에 숨어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 경험이 나를 정결케 해요. 그때 기도하세요. 그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간절해져요. 그걸 깨닫고 아니까. 모르면요 형식적인 기도예요. 알아야 기도를 하지. 필요가 있는데 필요가 없는데 무슨 기도가 나와요? 필요가 없어요.
형식적인 기도지. 그러나 내 속에 빼내어야 할 죄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내 스스로 정복할 수가 없어요. 빼낼 수도 없어요.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그때 어떻게 돼요? 구세주가 필요해요.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절규하게 돼요. 그래서 그 기도가, 그 회개 기도가 용납받고 그때 간절한 그 마음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 생각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계명 말이죠. 그래서 율법이 우리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가 얼마나 죄된지를 알게 주어야 구세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계명을 선포해야 그리스도께로 인도당하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의 가짜 평안과 거짓 소망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내고 깨워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고 그것이 계명의 역할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보세요. 다음과 같은 말씀이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 지방에 가서 나사렛에 있는 그 공회당에 들어가서 교회에 들어가셔서 예수께서 첫 번째 공중 앞에서 교회에서 설교하시는데 무엇을 읽으십니까? 이사야 61장에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장을 예수님께서 펴서 읽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 예언이, 이 말씀이 오늘날 너에게 응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메시아다. 메시아가 와서 할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너희 앞에 서 있다. 그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신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가운데 있는 말씀을 좀 직접 가서 읽어보십시다. 이사야 61장.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그 말씀을 우리 직접 가서 좀 읽어보자고요. 이사야 61장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좀 읽어보십시다. 다음과 같이 말씀드렸어요. 주 여호와의 신이 성령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물론 여기에는 여러분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 가난한 자들도 물론 포함되겠지만은 그보다 먼저 무엇을 말해요?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아니면은 여러분 부자한테는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아니죠. 여기 말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해요. 이것은 심령이 가난해요. 왜요? 계명의 거울 앞에 섰던 자예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며 얼마나 부족하며 자기 속에 어떤 죄의 동기가 들었으며 구세주가 필요한 자예요. 자기 죄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를 간절히 절규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 느낌을 가진 자요. 그래서 구세주가 필요한 자예요. 메시아가 필요한 자예요. 그런 자에게 복음이 갈 때 그 복음은 너무나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그런 자에게 예수님께서 메시아를 임하실 때 그때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주 앞에 굴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세주가 필요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마음이 왜 상했어요? 내가 의로운 줄 알았어요. 깨끗한 줄 알았어요. 근데 주의 계명 앞에 서니까 형편없는 죄인이요.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형편없어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도 보니까 좋지 않은 동기로 선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상했어요. 그렇죠?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대속죄 아니에요? 대속죄일 날 스스로 괴롭히라. Afflict yourself. 스스로 괴롭혀. 왜? 자기의 죄 때문에 스스로 괴롭히는 것이에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그런 자를 주님께서 어떻게 치료해 주시죠? 우리가 계명의 높은 표준과 하나님의 의를 안 다음에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 인간의 의가 아니에요. 생각까지 미치는 그 의를 깨달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통회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세요. 그런 자들이 치료를 받는 것이에요.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자기가 죄에게 포로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자유함을 원하게 되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자기의 죄의 본성에 갇혀있는 자, 마귀의 세력에 갇혀있는 자가 참으로 절규할 때 주여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간절히 소원할 때 그런 자들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왜 슬퍼요? 자기의 죄됨과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기가 지은 죄 자체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이죠. 아이고,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이제 저 장로님이 봤어, 우리 목사님이 봤어, 이거 어떡하나 창피해서, 내가 재직회에서 내가 화를 내서도 창피를 다 당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들이 앞으로 날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 말고, 자기 참음 말고, 그렇죠, 그거 말고 자기가 잘못한 그 잘못 자체에 대해서 마음이 아파질 때 슬픈 그런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줘. 여러분,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무슨 슬픔이에요? 회개의 슬픔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의 슬픔으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여러분, 구약 성경에 죄를 뿌릴 때는 왜 뿌려요? 회개할 때 죄를 뿌리죠? 다윗도 회개할 때 자기 머리 위에 죄를 뿌렸어요. 옷을 찢고, 회개의 모습이요. 화관을, 꽃관을 씌워주고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보세요. 여기는 말씀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는 말씀은 바로 메시아가 할 일인데, 이것은 구세주에 하신 일인데 무엇입니까? 주의 계명 앞에 서서 자기의 죄됨을 알고 회개하며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고 치료하시고 그 죄를 대신해서 희락의 기름을 그 머리에 부으시는 메시아 역할을 여기에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계명으로 자기 죄를 깨닫고 슬퍼하고 주 앞에 울고 있는 자를 치료하시는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기뻐하자고, 특별히 말이죠. 어떻게 해요? 병난 사람들은 기뻐해야지 병 낫는다고 어떻게 억지로 기쁘게 하려고 손뼉 치면서 노래 부르게 하고 춤추게 만들고, 또 뭘 해요? 요즘에 환자들을 기쁘게 해서 병 낫게 하고 엔돌핀을 높여주기 위해서 특별히 뭘 해요? 예? 그 앞에서 농담을 하는데, 코미디 농담인데 어떤 때는 아주 좀 저속한 농담까지 하면 사람들 웃겨요. 일단 웃어야 된다니까. 기뻐야 된다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즐거운 희락과 기쁨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엔돌핀이 언제 우리에게 제일 많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회개할 때. 회개할 때. 우리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주 앞에 눈물을 씻으면 주 앞에 무릎 꿇고 주 앞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치료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위로하실 때, 그때 크하고 조용한 아늑한 평안이 임하고, 얘야, 내가 내 죄를 사했다. 내가 내 죄를 용서했다.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용납했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조용한 음성을 우리 마음 가운데 듣고 느낄 때,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조용한 샘솟듯이 올라오는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두뇌에서 가장 크게 많이 엔돌핀을 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가짜로 사람들이 만들죠.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찬송하게 하고 즐거움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은근한. 전 그래서 말이죠. 어떤 땐 말이죠. 우리 교인들도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박수를 치고 막 노래하고 놀면서 말이죠. 농담을 해요. 농담도 그냥, 저는 그저 아주 재밌는 유머는 좀 좋아합니다. 사람이 유머가 있어야죠. 그렇죠? 사람을 즐겁게 하는 그런 유머적인 말이 있어야죠. 그건 좋은 것입니다. 분위기를 이렇게 또 업해주고. 그런데 저속한 농담이나 억지로 웃기려고 하는 것이나 사람들이 깔깔거리게 만드는 이런 것들, 저속하게 그렇게 웃고 히히덕거리는 것들, 그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것이 즐겁고 기쁜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런 것들 보면 우습지가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웃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경박한 것이지. 그렇죠? 성경은 경박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계명의 역할을 한 자예요.
구세주가 오시기 전에 먼저 예수께서 오시는 그 길을 먼저 예비한 자죠. 그렇죠? 그래서 침례 요한의 역할은 십계명, 계명의 역할을 해준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죄를 깨닫게 한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했어요. 계명과 순종을 말하면 그것을 말하지 말고 복음만 말하라고 사람들이 비판하지만은, 그러나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이, 계명을 말하는 일이 선제해야 복음이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 성도의 인내가 여기나니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계명과 믿음은 함께 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찬송을 부를 때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그렇죠? 저 찬송 참 좋아합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셔야죠. 그렇죠? 때려서 아픔을 알게 하시고 죄 때문을 알게 책망하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권면 요한계시록 3장에 쭉 보면 거의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해서 내가 사랑하는 만큼 책망한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죄의 영향을 항상 받고 살고 있습니다. 완전한 해방은 아직 없습니다. 구주를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죄가 더 이상 주관하지 못하게 되지만은 이 세상에 있는 사탄과 죄의 존재 때문에 어떤 때 괴로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슬픔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가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교제가 방해를 받고 죄의 본성이 아직 살아서 움직이고 있기에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병은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썩지 않을 완전한 몸을 주실 때 그때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거 사실이에요. 그러나 현재 지금 우리의 속사람이 죄의 힘에 주관되지 않을 수 있어요. 마치 우뚝 솟아있는 성체처럼 원수가 속에 들어올 수 없어요. 죄의 힘에서 항상 구원함을 받고 살 수가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며 사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왜? 계명 앞에 서서 진실로 회개하면 구세주가 내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의 존재가 마치 바다가 우리 주위에 있는 것처럼 가득 차 있지만은, 그런 고난이 있지만은, 그러나 바다 같은 죄의 고난 속에서도 단 한 방울의 영적인 위로가 생기면 마치 큰 바다와 같은 세상의 고난들을 갑자기 달콤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능력을 발휘해요. 저도 아주 힘들게 다니다가, 힘들게 선교 활동하고 말씀 전하고 힘들게 집회하고 힘들게 다니다가 정말 진리를 받아들이고 눈물 흘리는 한 영혼 보면 수많은 참 그런 많은 고통들이 하루아침에 달콤해져요. 그렇죠? 하루아침에 달콤해져요. 즐거움이 생기고 보람이 생기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즐거움을 주는 것은 세상의 성공과 번영도 아니고 세상의 칭찬도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조용한 음성으로 얘야 내가 너를 인정한다. 여러분, 그거 최고 아니에요, 우리한테? 그거 최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할 때 하늘 주 앞에 주님의 인정과 주님의 의를 간구할 때 주님께서 조용한 음성으로 성령으로 얘야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가 너를 받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 양심적으로 느낄 수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가짜로 평안과 즐거움 만들어내는 거 말고 가만히 살펴볼 때 나는 죄인이고 부족하고 많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지금 현재 내가 주님의 계명을 어기는 어떤 죄에 대한 동기를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있잖아요. 그런 계획도 없고 의로울 때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의로움을 주실 때 그때 생기는 평안, 즐거움, 하나님의 인정, 그것이 내 마음 양심 속에 은근히 조용히 샘솟듯이 올라올 때 여러분, 그 평안을 이 세상이 주지 않는 평안 아닙니까? 그 평안을 어느 평안과도 바꿀 수가 없죠.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이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말씀했죠. 그 위로를 우리 마음 가운데 받고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기를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주님 말씀 안에서만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자기의 형편을 올바로 보고 무슨 치료를 받아야 할지에 대해서 정확한 사진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구세주를 만난 자들은 참 평안을 얻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계명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밝혀준다면 주님이시여, 주님과 내 사이에 막혀있는 담이 있으면 내게 다 알려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모든 불의한 것들이 있으면 내가 다 알려주십시오. 어떤 때 말이죠, 그런 기도하기를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왜요? 그거 버릴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떻습니까? 항상 매일 아침 그런 기도할 수 있어요? 주여, 지금 당장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어떤 불의한 것이 있으면 다 드러내 주십시오. 내가 다 고백하고 다 버릴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혹시 내가 또 모르는 것이 있으면 내가 알려주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내게 눈을 열게 하사 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안 해요. 왜? 두려워요. 그렇게 할 마음이 없어요. 진정한 평화는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을 때 그때 생기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의 1절과 2절 말씀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는 것은 어떻게 죄라고요. 하나님께서 팔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고, 주님께서 귀가 어두워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심도 아니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막힌 담이 없는 깨끗한 관계를 유지하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지금 찬송한 것처럼 기쁨으로 그날의 주님을 만나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서 막힌 담들이 있으면 주여 깨닫게 하시고 사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유일한 그 화평과 즐거움, 평안, 소망, 그것을 가장 중요히 여기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세상이 주는 번영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스스로 위로하는 잘못된 평안이 있을까 두렵사오니 주여, 우리 마음을 비추사 주님의 거룩하고 생명의 계명의 거울로 비추사 우리 자신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며 그것이 우리를 더 이상 주관치 않게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의 예배 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의 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5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의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최고의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요한계시록 연구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비디오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비디오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비디오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나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비디오 테이프과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